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을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 제물을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예,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려 제물을 감사 제물로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로 가져오니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천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이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어제부터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그리고 가장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도 보시면 그 18, 19, 20장 이렇게 열왕기 하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히스기야는 특이하게도 열왕기에서 다뤘던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과 역대기에서 다루는 히스기야의 내용이 비슷한 사건들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다른 역사관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에서 있었던 일들 기억하십니까?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너 죽는다라고 이사야가 말했던 그래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 그러니까 주로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로. 자신의 생명이 끝날 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수르와의 전쟁을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내용보다 어제 오늘 계속 앞으로 나올 얘기가 예배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던 그 해부터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16일 동안이나 정결케 했다.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16일 동안이나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될 정도로 성전은 더러워져 있었어요. 또 오늘은 성전을 정결케 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내용인데 오늘 보시면 속죄의 예물과 화목제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회복은
말로 하지 않고 실천이 필요하다. 회복은 말로 하지 않고 실천이 필요하다. Recovery must be practiced, not just spoken. Recovery must be practiced, not just spoken. 우리가 맨날 말로만 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라고 맨날 말로만 해요. 또 내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시간이 남기만 하면, 건강 회복되면, 아니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맨날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말조차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말로는 회복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반응이 있으면 아직 소망은 있다. 반응이 있으면 아직 소망은 있다. If there is a reaction, then hope still exists. If there is a reaction, then hope still exists. 어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일찍이란 말이 강조해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하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찍이 강조입니다. Early in the morning. 왕이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과 함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러분 여기서 모아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단어들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뭐라는가 보십시오. 백성들과 귀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것이 여호와의 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역대기에서 회복 중요한 두 단어가 언약과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성전이 버려져 있었어요. 성전이 완전히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들은요, 그 왕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는데 그 더러워진 상태 속에서 그냥 그대로 익숙한 채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싹 청소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정결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갔다, 예배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오른 단어가 이제 회복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란 단어가 나와서 예배로 올라가면 이제 회복되겠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했으면 어제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9장에 히스기야가 2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요 원년 정월이라는 것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째 달입니다. 제사장들을 모으고 말하기를 5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이 없게 하라.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충분히 히스기야가 지금 상태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배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어제 본문에서 3절에서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와요. 그리고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자 했더니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성읍의 귀인들을 모으니까 와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황들이었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바른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자, 함께하자 하니까 망설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온 건 아니에요. 아주 적은 수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적은 수가 움직여도 반응이 있으면 아직 희망은 있어요. 어찌됐던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직 희망은 있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주님의 일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아주 적은 수가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여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었는데, 아하스 같은 지도자 만났을 때 우상 숭배하다가 히스기야 같은 지도자 만났을 때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아무리 본인들이 의지가 있어도 이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21절 수송아지 수양 가져다가 제물을 가져다가 아론의 제손 제사장들을 명하여서 여호와의 단회를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아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뿌리고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다 안수하고 뿌렸어요. 그런데 24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나와요. 제사장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를 삼아 단에 뿌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했다. 지금까지 이런 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좀 유심히 보세요. 주의해서 보시면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그 다음에요. 앞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말이 나와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렸다. 지금까지 왕들을 우리가 볼 때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물론 잘못된 것을 고치긴 했지만 이렇게 나라와 성전을 위하여 기도한 경우는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하고 감사 제물을 드리고 25절에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악기를 불어라 라고 말할 때도 25절에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자 나단이 명한 대로 나와 있죠. 26절에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27절에서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2절에서 히스기야의 그 모든 것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기준이 다윗이라고요. 바로 앞에 아버지가 아하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묵상할 때 아버지의 나쁜 점 본받는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나쁜 점이 있었지만 좋은 점 본받은 왕이 있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본 적도 없는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이후에 6월절인 무교절까지 지낸다고요. 그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뭐뭐뭐 해야 된다고 히스기야가 가르쳐줘요. 자, 이게 히스기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적은 수의 무리지만 반응이 있으면 아직 소망은 있어요. 두 번째는 혼자라도
시작해야 한다. 혼자라도 시작해야 한다. We must begin alone if necessary. We must begin alone if necessary. 자, 이 일을 시작할 때 보세요. 2절에 히스기야가 2절입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봇이 정직행하여 3절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누가 했습니까? 히스기야 혼자 했어요. 물론 부하들 시켜서 했겠지만 히스기야가 혼자 그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수리했다가 동사가 히스기야예요. 주어가 히스기야예요. 아직 제사장 레위인이 아직 안 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엉터리고 엉망인데 히스기야는 혼자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다윗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경 공부한 거예요. 얼마든지 아버지가 저러니까 핑계할 수 있고 아버지가 왕인데 난 어쩔 수 없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었어요. 말씀을 연구해서 그 다음에 보면 당황하지 않고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히스기야가 오히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명령하여서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온 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청소할 수 없으니까요. 부하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아까 제가 20절에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함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 그리고 25절에서도 보시면 29절에서 보시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들. 이제는 여러분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함께. 전에는 왕만, 전에는 히스기야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30절 말씀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여기서도 다윗 선견자 아삽의 시로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악기 하나 하는 것도 기준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하죠. 25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동안 왕이 되기 전에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동안 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난 이후에 레위인들이 세상에 나가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악기를. 왜냐하면 계속 예배가 있어야 악기를 연주할 텐데 예배가 없으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돈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31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고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을 드려라. 감사제물 여호와께 드려라 했더니 회중이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말씀을 연구하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반응을 보이는 적은 수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 The fundamentals must be restored. Fundamentals must be restored.
자, 오늘 그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 어제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드림이라는 겁니다. 드림. 7절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 불을 항상 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성소에 불을 켜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밤에도 켜고 이래야 되는데 불이 다 꺼졌어요. 왜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드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불이 다 꺼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놀라운 일이죠. 레위인들이 왜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바빴거든요. 10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무엇을 세우니? 언약을 세우니. 그러면 중요한 단어 성전 언약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죠. 그리고 오늘 드린 거 보십시오.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회중에 가져온 것이 32절, 33절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이 또 나와요. 34절 제사장이 부족했다. 제사장 왜 부족했죠? 많이 드려서 그런가요? 아니요. 물론 많이 드렸어요. 왜 그래요? 일할 제사장이 없이 다 떠난 거예요. 기본이 무너진 거죠. 레위인들 다 떠났죠? 제사장 다 떠났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 하는지. 어제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16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 깨끗게 하여. 제사장들도. 앞에 레위인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중에 움직여요. 원래 제사장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34절에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왜? 성전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자녀들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세상으로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열정도 식어버린 거예요. 기본적인 열정도. 그리고 레위인들이 도와주는데 레위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회복됐는지 이는 34절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들이 들으지 아니하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둔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영적으로 둔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움직이고 레위인들이 움직이고 제사장 움직이고 귀족들이 움직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이제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겠죠. 그런데 36절에 의도적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면 어설프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비함이 뭐죠?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왕이 될 때를 기다렸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과 성전이죠. 사랑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잡아서 말로만 나중에 때가 되면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혼자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면 그 발걸음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언젠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당장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무릎을 꿇고 바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혼자라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몸이 마음이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친 심령들에게 나중에 회복됨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워서라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